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이기는 좌우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제 이렇게 인사해 놓고요. 뭘로 이기냐면요. 하루에 감사 10번 이상 하는 사람이 되는 걸로 이기십시다. 우리 한 번 더 하루에 감사 10번 이상 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요. 하루에 10번 이상 감사해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솔직하게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10번 이하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기라.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100% 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 중에 개 중에 한둘이는 반드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장서서 기적을 경험해야 나도 기적을 경험하고 너도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이 생기죠.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첫 바람에 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안 되게 하는 비결을 누가 가지고 있다? 네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뭐 자랑스럽게 내가 우리 교회 안 되는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억수로 죄송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기억력이 희미하고 내가 의지가 약해가지고 그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애통한 마음 그랬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롭게 일었을 거 아닙니까? 그 천년만년 예수 믿어가 뭐하노? 1년을 믿어도 예수가 살아계신 기적을 보여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천년만년 예수를 믿어도 아무 넓은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이후의 사람들이 니보이 예수 못 믿겠다 이러는 기라. 이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럼 또 이럽니다. 믿지 마라. 뭐 네 지옥 갈 인간들. 또 아주 대담하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좀 분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다음 주에는 내일부터는 꼭 하루에 10번 이상 감사합시다. 우리 격려하십시다. 설교 못하겠어요. 요거 안 되면. 감사가 넘치는 교회 써붙이려면 뭐합니까? 써붙이라는도 안 되니까 뭐 붙이나만 하지 뭐 이러는 거죠. 우리 감사합니다. 10번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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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에라 감사합니다. 참말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풀리네. 처음에는 주 목사님 또 왜 은혜 받으러 왔는데 시비 거노 이런 눈치로 쳐다보던데 이제 조금 풀리네. 여러분 시비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 잘 되라고 이곳에 부임해왔지 뭐 여러분 피 빨아먹으려고 부임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말에는요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네, 분명히 우리 지난해 그 추수감사주일 보내고 성탄주일 이렇게 보내는 어간에요. 설교 시간 이거 도전했고 여러분 다 아멘 했습니다. 내년 성탄절에는요, 추수감사절부터 성탄절 한 달 그 어간에는 감사로 풍성하였어요. 어떤 사람은 쌀을 한 포대 내고 어떤 사람은 사과를 한 상자 내고 사과 하나씩 갖고 오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과일 대접 한번 하겠다는데 아주 사과 하나 들고 와가지고 맨날 무시 해마다 사과 내라 한다 하셨고 평생 내는 게 한 상자도 안 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우리 올해 성탄절에는 추수감사절 때부터 모인 쌀과 과일들요. 굳이 뭐 피아노, 오르간 이거 있으면 뭐예요? 감사가 있으면 되지. 아멘입니까? 우리 눈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감사가 막 가득 쌓여가지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는 예부인이 많은데요. 새벽교회 감사의 산 이래가지고 막 쌀 포대 뭐 과일 상자 이런 거 교회 빡빡하게 찬 걸 보면 그 사람들이 와, 저 교회 이상한 교회다 안 하겠습니까? 그 이상한 교회 그 다음 주에도 뭐가 이상하게 또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 한 번 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부터 성탄절 어간에는요, 또 그렇다 또 사과상자 한 상자 내려고 추수감사헌금 안 해야 되지. 째짜게 살지 맙시다. 째짜게. 추수감사헌금도 감사가 넘치는 교회니까 추수감사도 작년에는 추수감사를 계산하고 했지만 이번에는 계산 안 하고 팍 하고 또 사과도 하나만 내던 걸 한 상자 더 내고 쌀도 한 푸대 내고 해봐야 쌀 45,000원밖에 안 해. 니는 그래 잘 먹고 잘 사니까 45,000원이 돈이 아니다 그러는 거야. 자, 성경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오늘 남보다 못하고 오늘 남보다 가난한 내 모습을 보면서 기죽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남보다 못하고 보잘것없지만은 내일 장대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내 신앙관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관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온통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그냥 웃음꽃을 피우고 찬양의 꽃을 피우고 감사의 꽃을 피우고 그 집 구석들은 다 평안해지고,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집안들이 된 게 바로 그 사람들 이기는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갖다 뭐라 그럽니까?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룬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의 초기 이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 사람입니다. 또 8형제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거기다가 양치기 하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훗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왕의 롤 모델이 되었어요. 다윗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600번 나옵니다. 신약에는 60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은 14장에 걸쳐 나오지만 다윗은 아브라함보다 몇십 배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뭐냐면 그만큼 다윗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잘것없었는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으니 성경이 이기는 다윗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신앙생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증명해 놓은 그 이기는 삶을 이제는 오늘은 우리가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씀 아브라함이 증명했습니다. 다윗이 증명했습니다. 요셉이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없어요. 이 땅에. 이 땅에서 몸으로 그것을, 그 말씀을 증명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고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장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의 새빛교회의 성도로 태어났다.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다윗의 인생을 결론 지어지는 한 문장이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목동일 때는요, 짐승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소년이었을 때는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목동일 때는 짐승들과 싸워서 이기니까 그 결과로 양들이 편안했더라. 소년일 때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니까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했더라. 나중에 청년이 되었을 때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과 맨날 싸움 아닌 싸움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시작은 지극히 미약했지만 나중에 심히 장대한 것은 확실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 하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초라해 보입니다. 실패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열심을 내서 살아왔는데도 열심을 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얻은 결과도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사람 앞에 내어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명함 한 장 내어놓을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누군가의 인생을 끌어줄 만큼 카운셀러가 되어줄 만큼 영향력이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맙시다. 지금이라 생각하면 돼요. 미약한 지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내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자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주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이 미약하나 심히 창대하게 할 근본 에너지가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 주님 품은 주님을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품에 품은 이 주님이 정말 귀하다고 여기지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뺏깁니다. 기분이 나빠도 안 뺏기고요, 환경이 어려워도 안 뺏깁니다. 이거 뺏기면 당장 죽는다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귀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해보세요. 당장 우리 여권이 귀하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여권이 귀하기 때문에요, 어디 갈 때마다 항상 여권을 챙깁니다. 여권을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하게 남이 뺏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위에 여권을 품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권보다 안 귀하나? 귀하잖아요. 그 기분 나쁘다고 주님을 빼놓고 한판 붙어서 되나? 가난하다고 주님을 빼놓고 노가다로 가도 되나? 여러분 보고 굶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어떠한 활동보다도, 어떤 감정 상태보다도 그 귀하신 어떤 활동 때문에, 감정 때문에 그렇게 귀한 주님을 품고 있는데 품었던 그 주님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내 주님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차라리 날 죽이고 가지고 가라 이래야 되지. 그러한 강단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요, 재수 없다고 가버리고요, 기분 나쁘다고 가버리고요, 저 건드리면 큰일 난다 가버리고, 귀신 분다 하면서 가버리고요, 뭐 나를 못 건드리는 거지. 그게 바로 뭡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말은 잘한다. 막 주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그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의 내가 품었던 예수를 안 뺏기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을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을 품었잖아요. 하나님을 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그날부터 하나님을 품었어요. 그리고 형들을 안부를 찾으러 전쟁터에 가봤더니 무려 40일 동안을 형들을 향해서, 사울 왕을 향해서 막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그것을 보고 다윗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다윗이 내 이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내 이놈 이러면서 다윗이 아가 어른을 나무라면서 달려가서 싸움을 한 판 했다 아닙니까? 그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 아마 선발 기준이 믿음이 충만한 자들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믿음 좋은 자들, 제일 용감한 자들 중심으로 딱 사울의 군대를 뽑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워낙 어리니까 그 축에 끼지도 못했어요. 근데 막상 큰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그들은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숨어버렸어요. 40일을 바위 뒤에 숨었어요. 이것은 제 상상력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 드렸죠. 이분들이 숨어서, 두려워서 숨었으니까 바위 뒤에서 똥 마렵고 오줌 마려울 때 뭐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이고 오줌이야, 내 소변 보고 올게 하고 툭 나가가지고 저 한쪽 숲에 가서 소변 쭉 보고 어이 시원하네 하면서 바위 뒤에 와서 다시 숨었을게요? 아니죠. 그 정도 용기가 있으면요, 소변 보러 가고 자기 용변 보러 갈 용기가 있으면 다 골리앗과 싸울 겁니다. 바위 뒤에 안 숨을 거예요. 그 바위 뒤에 숨었다는 것은 옷에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했다는 거야. 쪽팔리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 자존심 다 내려놨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냄새가 나도 살고 싶어가지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욕을 들어도 기분 나빠서 괴롭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너를 오늘 내가 가만 안 놔둔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가 돌멩이를 팍 던졌는데 돌멩이는 사람이 던진 돌멩이가 아니고 뭐였다? 여호와의 이름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가슴에 뭐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가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파트에 들어갈 그 불타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할까 봐,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에 얼음을 당할까 봐,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 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이야. This is here. 여기에 있었구나. 이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창조주라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요, 전쟁을 이기시는 분이라고 그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좋고 소중하다 하면서 기분 나빠지고 몸이 피곤해지고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사랑하기는 하는데 나 이것부터 해놓고 만납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는 죽어도 함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왜?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더욱 세상이 지금 척박해지고 각박해지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니 이기는 삶을 신앙생활을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기는 자가 되려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다 그럽니다. 피곤하고 바쁘면 신앙생활 잘 못하겠고 또 마음 상하 목사와 성도 사이에 마음 상하면 신앙생활 잘 못하겠고 뭐 또 목사가 일부러 마음 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설교를 좀 찌르는 설교를 하면 마음 상해서 교회 못 가겠고 뭐 요래 하면서 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도 내버려 두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닌 이 시대에 우리 새벽교회는 이왕에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한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 앞에서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이 제일 많이 언급한 단어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만군이라는 말은 군대가 만개라는 이야기거든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군대를 거느린 자가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그 여호와가 자기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비록 사람의 눈에 보이는 나는 왜소하고 보잘것없지만 저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만군의 여호와는 누구 눈에 보인다? 다윗의 믿음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지금 나는 혼자 걸어가는 거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옆에 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만군을 거느린 여호와가 나와 함께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우시며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쭉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기도가 뭐냐면요, 청산유수처럼 들렸던 기도가요, 푸른 주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말이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이 사실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벽이 앞에 있어도, 적군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돌파하여 가고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검증은요, 편안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위급할 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 위급하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갑자기 뭐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진짜 위급할 때입니다. 그 위기, 큰 위기입니다. 그죠? 무슨 위기? 내가 신앙생활을 못할 위기입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크게 막 화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 무슨 위기를 만났습니까? 내일 교회 못 갈 위기를 만났습니다. 내일 예배를 드리러 못 갈 위기를 만났습니다. 예배 드리러 갈 마음이 안 생겨. 그게 작은 위기입니까? 그거는 육신적인 위기보다 훨씬 더 큰 위기지 않습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작은 위기입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한겨울에요. 한겨울에 난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 따뜻해지고, 난로가 아무리 보이고 있어도, 난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난로가 뜨겁다는 사실을 알아도 난로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동상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가면 우리는 다 죽어버려. 다 죽어야지. 그래야 새롭게 태어나지.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난로불로 생각하고 가까이 가면 다 죽어가지고, 우리 경상도 말로 뒤 죽어가지고 못 일어날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난로불이 아니고요, 생명의 불입니다. 연약하고 두려움에 시달리고 감정에 휘둘리던 내로 하여금 감정에 절대 휘둘리지 아니하고요, 줏대가 올곧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나약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어젓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어젓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얼빠진 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이 녀석이 믿을 수 없는 짓을 했네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내가지고 신뢰가 깨어졌을 때 윗사람이 얼빠진 녀석이라고 책망을 하죠. 정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구멍이 빠졌다는 얘기, 을이라는 구멍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 구멍이 빠지니까 아무개나 술렁술렁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뭘 신뢰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요, 아무리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집에 있어도 그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그리스도인의 삶요, 아무리 십자가 목걸이를요 5돈 6돈 하고 돌아다니도요 아무 짝이 없는 삶입니다. 아무리 주여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래서 하도요 그리스도가 빠진 그 사람의 인사는요 희약가시하는 인사지 뭐. 차라리 써 있어. 웃지 않습니까? 이게 낫지. 사기 제비들 치고요, 아줌마 직업이 뭐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제비 있습니까?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그래 말해놓으면 그 아줌마가 자기 직업이 뭔지 다 까발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직업이 별로면 바구니 들고 다니는 것밖에 안 되면 실례어요 하고 가버리고, 루이비통 정도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보이면 아주머니 시간 있으세요? 차 한잔 하실래? 이러잖아요. 달콤하고 부드럽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대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왔는데요, 새 가족이 왔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별짓을 다 하겠죠.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요, 그냥 그 별짓으로 끝나버립니다. 금방 사단이 납니다. 그러나 좀 퉁명스러워 보이고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같이 시골에 있는 교회니까 조금 못 나와 보여도요, 시간이 지내보면 최동희 집사님, 우리 새벽교회 새가족부 괜찮죠? 주보세요. 집사님이 안 괜찮은 분이면 한 3년 후에 에이 무슨 이런 교회가 있다고 떠난다고. 집사님이 이제 괜찮은 분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만이 나를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시작이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그 당당함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당당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당당한 겁니다.
예수를 넣었다 뺐다 미친 여자들 디데스 이렇게 하는 것이요. 뭐 쎄 보이는 것 같지만 안 그렇단 말이에요. 내 안에 늘 예수를 품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품고 있으면 그 예수가 떠날 리가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맞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을 품고 있는데 그분이 어디로 떠납니까? 안 떠나지. 떠나고 싶지도 않지. 그럼 그 인생은 잘 되게 됐어요. 그 다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못 믿는데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은 어찌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신다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 밖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쁜 사람을 보고요, 골리앗을 보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골리앗 그 어른을 보고 꼬마 소년이 이놈의 자식하고 욕을 하면서 달려가는 거 되겠습니까? 그 다윗이 한 말이 아니고 그 안에 수억만 살을 잡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골리앗을, 어린 골리앗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이다. 돈 많은 사람 앞에 기죽지 마세요. 축하해 주세요. 가난한 사람 앞에서 어시되지 마세요. 격려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당당하여서 부자를 보고 축하할 수 있고 가난한 자를 보고 격려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은 항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